따라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6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25절과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선지자들, 그들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회개와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고 온전히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이 사명의 길에는 언제나 거짓과 불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거짓과 불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고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악함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이 말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금성교회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옛 생활을 던져버리고 새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단정한 꽃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때때로 죄악의 유혹과 시험과 절망의 구렁텅이를 이기고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참아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와 부정의와 동의할 수 없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고 교회는 그래서 순교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불의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할 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던져버리고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며 감옥 속에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그는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감금되고 깊은 감옥에 빠져 있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악함과 불의함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견디고 이겨내며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찬양했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고난이 없이, 절망을 이김이 없이, 시험을 이김이 없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림이 없이 세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전쟁이 있고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고상하게 제가 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어컨 빵빵 나오는 커피숍에 앉아서 고상하게 향기로운 커피를 홀짝홀짝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하호호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별로 안 재밌어요? 네. 오히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기 쉬운 것을 만져야 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뎌야 하고 기다리기 어려운 것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도 더운데 설교 제목이 불을 던지러 왔다요. 설교 제목 정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세상 길로 걸어가고 화려한 길로 걸어가고 안락한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거짓과의 싸움이 있고 불의와의 전쟁이 있고 죄악의 역사를 뚫고 가야 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군사가 돼야 된다. 군사가 돼야 된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군사가 돼야 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고 약속의 삶을 살면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싸움을 등한시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복음의 길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51절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 위선적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과 죄악으로 살짝 가려진 화평일 뿐이란 그 화평을 깨뜨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 화평을 깨뜨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짓을 눈 감고 죄악의 권세를 눈 감고 그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돌들이 소리지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결국 가려진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길은 위선된, 포장된, 가려진 길이 아니라 드러내는 길이고 거짓된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역사를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끼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정의한 거예요. 만약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드러낸다면 거기에는 탐욕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겉으로는 남편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죄악의 권세를 따라가고 사단에 휘둘리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건 사단에 휘둘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선악과를 범하고 에덴을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입에는 거짓말이 있었어요. 거짓이 있었어요. 거짓과 핑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니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짓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심이 하나님에 있구나. 구원은 은혜구나. 나는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지,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철저하게. 지난 주간에 우리 구청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성민 전우사님이 표창장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청년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15년 이상 삼계탕 사역했다고 표창장 받았잖아요. 그잖아요? 네. 지역사회 우리 여기 아이들 돕는다고 그것도 벌써 5년째 우리가 돕고 있는데 4년인가 5년째. 성민 전사님이 사진을 찍고 왔는데 제가 이제 성현이 만나고 올라오는데 사진이 안 올라와 그래요. 이거 뭐 빨리 밴드에다 올려고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올리라고 했더니 아침에 그 다음날 올렸어요. 근데 사진을 해보니까 성민 전사님이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해가지고 표창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진 보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전사님하고 우리 성민 전사님이랑 같이 회의할 때 구청장이 뭐 대수냐? 구청장이 뭐 대수요? 내가 얘기해보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연약한 인생일 뿐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헌금해가지고 열심히 섬겨가지고 삼계탕 그 더운데 닭을 끓이느라고 애를 썼는데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렇지 않나요? 별로 동의를 안 하셔. 왜? 그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그래서 그렇게 찍은 게 아닌데 사진이 어떻게 그렇게 찍혔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그렇지요. 뭐. 하나님 앞에 지위가 높다고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스스로의 죄의 문제와 어둠과 슬픔의 권세에 휘둘려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로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험담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이익이 훼손될까 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고 세워가겠다고,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기는 이미 그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그러나 내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훼손된 땅을 회복해 가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가 돌아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험담을 해요. 비방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죽여.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역사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것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그것을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죄악의 길이고 사단의 길이죠. 제가 그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악한 권세들로 인하여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 얼마나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그래서 죽어나갔을까.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살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에스겔 이번 주간에 읽었던 에스겔 10장 18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에게 보여지고 에스겔에게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세워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 시대에 아름답게 화려하게 세워놨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에게 보게 하셨어요. 중세시대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멋지더만, 가보니까 대성당들 멋있더만. 그럼 뭐해?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고 거룩한 백성들로 세상 속에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하냐고. 스테인글라스가 뭐 되게 이쁘대. 그럼 뭐해? 그렇잖아요. 건물이 뭐 멋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변화를 지키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거짓된 화평과 위선된 부정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내가 의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길이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덧입는 거예요. 이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은혜로 가까이. 은혜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저기 3층이 덥더만
그 에어컨 일찍 안 끄면 되게 더운 방이더만요. 그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찬양대. 제가 그 감리사 연수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아침마다 이 생명의 삶 큐티 그거를 일부러 들고 갔어요. 책을, 성경책도 들고 가고.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보고 말씀 보니까 제가 더워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보니까 또 그걸 누가 봤네. 다른 어떤 감리사님이 그걸 보고 나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와, 김태인 목사님이 뭔가 될 것 같대. 아침마다 그걸 보고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그게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뭐 이래도 내 영이 시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은혜로 살려고 가까이 가려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 은혜로 가고.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우리 금성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여 은혜의 모습들로 찬양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귀가 있었습니다. 순결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세상에는 죄악과 수치의 오물이 넘쳐 흐르기 마련이다. 이게 순결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이 부르심이 나오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그 찬송가에 성령 찬송가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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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 많이 불렀던 거 기억나요? 그럼 제가 속으로 거룩하긴 뭘, 아이고, 속으로 우리 아버지 어제도 뭐 팬티 입고 돌아다니시더만 뭐 이런 게 앞에서 아버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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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 그 무슨 말인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길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죄악과 수치에 오물이 넘쳐 흐르는 삶, 더럽고 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의 삶으로 동행하는 약속의 삶, 은혜의 생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어찌 분간하지 못하느냐. 복음의 길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5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에서는 이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아, 저거 죄의 길이구나. 저거 사단의 역사구나. 저거 교만한 말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이기심으로 말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은혜로 살려고 해도 내 욕망에 휩쓸리고 내 이기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화가 나면 다 쏟아버리고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인생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시기와 때를 분간할 수 있다고. 아,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절이 바뀌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8월 15일이 지나면은 바다에 안 들어가는 게 좋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8월 15일 지나고 바다에 들어갔다 후회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7월 말 8월 초에 가요. 요즘엔 조금 기후가 달라져서 어떨지 모르겠죠. 철 지난 바닷가 가는 것처럼 을씨년스러운 게 없더라고. 예. 가을이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요즘에도 어제 오늘도 좀 더웠습니다만 이제 새벽 바람이나 저녁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비 오는 날 보니까 귀뚜라미 울더라고. 예. 시간이 지난다는 거죠. 가을이 온다, 겨울이 온다는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죠.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제가 우리 항상 전승원 권사님한테 그 얘기합니다. 여름이 오면 장마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보시고 비가 새는지를 보시고 에어컨을 한번 해보시고, 겨울이 오면 또 뭐라 그러냐면 난방기를 확인해 주세요. 예?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 따뜻해야 교회에 좀 더 오실 거 아니에요? 예.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는 준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러니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갔다 오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여보 이제 못 따라다니겠다. 따라다니는 게 힘들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교육 목사 하면서요, 부목사 교육 목사 하면서 유치부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4번을 꼬박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뭐 저희가 아내하고 다 같이 교사니까 다 나가면 애들을 안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예은이 성현이 다 데리고 나가는. 여름 내내 짐 쌌다 풀었다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도 안 재밌어. 에? 쌌다 풀었다. 집에 와서 조금 있다가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 목사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름을 지나는 거예요. 여름을 지나. 여러분, 왜 여름 사역을 하나요? 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합니까? 그 아이들을 세우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가 되니까. 영적인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우는 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게, 그게 거룩한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네.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오늘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경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 사명이 없이, 부르심이 없이 그저 세월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역할을 맡기시는구나, 이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이번 주간의 생명의 삶에 회개는 철저히, 삶은 정결하게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부산 성시와 운동으로 해운대 백사장에서 회개의 날 집회를 했을 때에, 그때 회개하면서 7가지 약속을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내용이 참 옳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7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을 회개합니다. 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을 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면 안 된다. 제일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동료에게 심한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세 번째, 유흥 문화와 쾌락에 취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넷째, 가정에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째, 주변 이웃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6째, 환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7번째, 나라가 없으면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7가지 내용이었대요.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실천과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하도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제 역할 못하니까 금연 금주 운동을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제 역할 못하니까 술고래가 돼가지고 마누라를 패닦고 자식을 패닦고, 그게 어떻게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 그 모습 봤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그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에스겔 14장 11절의 말씀에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걸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제가 이번에도 성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말씀 전했습니다.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되지 않는 되면 안 된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응답해야 하고 정결한 삶으로 응답해야 하고, 이 시대가 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교회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야 하고, 이 시대가 가정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죠. 할렐루야. 믿음의 후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앞으로는 정말로 가정을 잘 세워가는 후손들을 세우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사명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생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12일 날 생명의 삶 오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소서. 결국 사망의 길로 이끄는 우상을 버리고 생명의 길 대신 하나님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길 대신 하나님, 생명의 길 대신 하나님, 생명의 길 대신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려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깨어나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복 있는 삶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권세와 이 말 저런 말 하는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주께로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가까이,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할렐루야.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제 사촌 고모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교인들 좀 들볶지 말어. 교회 나오라고 들볶지 좀 말어. 알아서 갈게. 알아서 오면 말을 안 하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 영적인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은혜로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찬양하는 자리에 가고, 성가대로 찬양하는 게 은혜고,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도 은혜고, 이윤정 집사님 이번 달에 3번째 주일날 오는 것도 은혜요. 다음 주에 꼭 와요. 네. 또 은혜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은혜요. 영적인 삶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은혜의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